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는 매일매일 같이 많은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가 오는데 최근에 그중에 온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제가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부형님께서 제게 탄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형님은 그 편지에 말씀하기를, 목사님, 나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가족 전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면 불행이 다가온다는 말을 널뛰고 끄림김했지만은 우리는 동기가 있어서 저와 저희 처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은 것처럼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태우고 가재 도구를 다 태우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시련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내가 퇴원할 때가 되어 보니까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화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얻은 충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어지럽어진 내 사업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손대는 것마다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부도 수표를 남발한 책임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나는 많이 회개하고 울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막 살려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또 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자동차에 몸을 치여가지고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자상스럽게 부모 말을 잘 듣고 효성스럽던 애들이 부모를 반발합니다. 나를 반발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틀려져서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는 겁이 나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부형님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내도 빼앗고 사업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온 사람을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을 가족들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따가운 이 환난은 무엇이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께서 교회에 남겨놓은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믿는 자들아 귀신을 쫓아내라. 믿고 나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너 개인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형님이 당한 고난이란, 이 부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가정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이와 같은 풍파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형님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활에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처참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이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소생 중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소유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도 500종도 많았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요 아주 세도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루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거기에 천사들도 와 있고 마귀도 그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참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공중으로 쫓겨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욥을 참수하려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세상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 나의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마귀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립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턱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을 해주어서 부귀다남자하고 권세도 없고 그리고 그 주위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회방 못하게 하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재산을 다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철저히 이기주의자입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류의 대표로 삼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십니다. 좋다. 욥의 재산을 너희 손에 맡긴다. 그러자 마귀가 내려와서 욥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이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러 옵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또다시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며 몸에 화상을 입은 종 하나가 뛰어오더니만 땅에 엎드려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니 하늘에서 기둥 같은 불이 내리쳐 오더니 양떼들을 다 태워 죽이고 종도 다 태워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나이다. 미처 정신을 차리도 못한데 또 종이 뛰어오면서 고함을 칩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약대를 돌보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3떼를 지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약대를 다 빼앗아가고 나 혼자 살았기에 보고하러 옵니다. 욥은 너무 놀라서 안절부절하는데 여기에 종들이 고함을 치고 울며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이마에 티끌을 덮어쓰고 와서 통곡을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마다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러와서 집 모퉁이 기둥을 치매 집이 무너져서 주인어른 자녀들이 다 생매장되고 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랍니다. 욥은 그 적시로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올라앉아서 그는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지고 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은 그 일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또 천사들이 와 있고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너 보라,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했지만은 욥은 그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도 나에 대한 순전을 버리지 아니했다. 순수한 사랑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다. 마귀가 또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죽을 바꿉니다. 욥은 자기 가죽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식들의 가죽은 대가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병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너 손에 붙인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자 마귀가 와서 욥을 치매 그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악창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 고름이 터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살갗이 찢어지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 전체가 다 헌대투성입니다. 이래서 그는 잿더미에 올라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전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너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그러고는 부인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장 적막한 가운데도 욥은 말하기를 그 부인을 보고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겠느냐, 화도 어찌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기에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먼저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에게 달라들어서 참수해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죽이고 욥에게 건강을 빼앗아간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참수해서 어찌하는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욥의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마귀와 귀신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0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마귀와 귀신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년을 줄이신지라 몹시 배가 고팠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마귀는 인본주의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기주의밖에 모릅니다. 누구든지 이용해서 자기 구복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마귀는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하나님의 사업도 좋지만은 먼저 구복부터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너 구복을 채우는 것이지 뭘 배고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구복은 채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마귀는 거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서 예수를 유혹하지 못하며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뼈중탑 위에 데리고 올려놓고 밑에 수많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뼈중탑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 발을 손으로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했으니 사뿐히 내려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너를 경외하고 따를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배치게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 이 세상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였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다 보이고 난 다음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마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 속에 자기 발을 붙일 곳이 없으므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 그의 생애가 전부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몰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바랐으니 그저 죽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유언을 그 자손들이 귀하게 여겨서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최후의 명령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의 회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시험을 들고 수많은 사람의 신앙이 약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부탁한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잡다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해서 이 세상이 추악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추한 생각을 주고 추한 말을 해서 입을 열면 아주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고 몰골도 아주 추하고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창녀들 옷 입은 거 보았지요? 입술도 곱게 루즈를 칠하지 않고 싹 끌어가지고서 귀신같이 해서 머리도 귀신같이 하고 옷도 귀신같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싸움 붙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고통당하고 번민당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만든 콩나물에 농약을 넣고 수원을 넣어서 먹으면 죽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돈만 벌면 된다, 사람들이야 농약 중독이 들든 수원 중독이 들든 내가 알 것이 무엇이냐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안 들고는 이러한 흉악한 방법으로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부를 만드는데 횟가루를 넣습니까? 돈만 벌면 두부가 뱃속에 들어가서 세면대가 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오늘날 악한 귀신에게 충동받아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 말, 행동, 싸움, 분쟁, 분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자기도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남의 거짓말도 듣고 쉽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사업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속이고 실패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거짓말하는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설이 와서 미혹해 해서 사람들 하여금 그 청춘과 가산을 다 회파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 거짓말한 귀신을 우리가 묶어서 쫓아야 돼요. 점치는 귀신이 이제는 한참 날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오니까 당선될는지 안 되는지 알려고 점치는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사람이 많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의 애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또는 혹은 사고를 통해서 병들지 않은 이상은 자연 발생으로 된 병들은 거의 모두 다 귀신이 눌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병은 마귀가 눌러서 여러 가지 병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려 기먹고 말몰한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38년 동안 꼬부라져서 척추를 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경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면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에서 수없이 놓여나 해방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하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쫓아내셨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을 맺지 않고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쓸 필요 없이 직접 눈을 딱 들여다보고 귀신아 나오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불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셔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아버리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즐겁을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말씀은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못 섭니다.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있는 마귀와 귀신은 금식과 기도로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평상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여기 건축자재를 잔뜩 실은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렁차게 달려올지라도 아주 빼빼한 교통순경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호라기를 훅 불면서 이쪽을 서라고 하면 그 힘찬 트럭이 들컥 섭니다. 힘이 모자라서 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권세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7순이 넘으셨습니다. 능력은 나보다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팔씨름해도 내게 지고 밀고 땡기기도 내게 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은 없어도 나보다 권세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고 오라면 내가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진 권세는 없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와 귀신처럼 이런 힘은 없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상으로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 억압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셔 반드시 귀신을
매일매일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에 미운 생각 생기고 불안하고 상처 있고 공포에 떨고 미운 생각 생겨서 분쟁하고 싸움하는 것,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추한 생각과 추한 행동을 하고 추한 것에 잡혀 있을 때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것,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곳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게 편지 쓴 부영처럼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생활이 망하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한 것, 만일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아버렸더라면 그들은 그 불행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쫓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방 소재 깨끗이 하라고 빗자루나 전기 소재기를 사줬는데 우리 아들이 내게 저거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소재해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소재하라고 빗자루도 사주고 전기 소재기도 사줬으니 소재는 네가 하는 거다. 네가 하라. 그렇게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쫓는 것은 우리를 보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놓았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은 패배하시나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쫓는 것은 네가 쫓아라. 네가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교인들이 귀신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처를 입고 찢기고 낭패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되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권세를 얻어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금세를 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귀신을 내어 쫓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자유롭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서 파괴 행동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귀신에게 산산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부터는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서 모든 파괴와 부조리와 부정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단호하게 내어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리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